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인데 6절과 7절만 함께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동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중간에 있는 내용에 조금 집중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네, 영상 잘 봤죠? 영상 어떻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긴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을 잠깐만 기억합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기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그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왜 죄를 지었던가요? 지난 시간에 아내들을 700명, 1000명에 가까운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아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듣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질 않고 오늘은 하나님도 예배드렸다가 내일은 저기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절도 하고 또 저기 또 다른 날에는 뭐 타로점 이런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점도 치고 그런 식으로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그 왕을 그 아들에게 완전히 다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PPT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솔로몬이 다스리던 땅이 나누어져서 주어집니다. 한 사람은 르호보암이고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유도 있고 지유도 있죠. 뒤가 똑같아요. 이름이 보암 똑같아요. 앞에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뒷부분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좋은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누구도 르호보암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최고죠. 이 사람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여로보암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근데 이 사람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힘도 엄청 세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야기에서 보면 누가 우리 편? 여로보암이 우리 편이고 르호보암이 나쁜 친구죠. 르호보암은 결국은 나쁜 애, 여로보암은 착한 애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둘 다 바보예요. 르호보암도 바보고 여로보암도 바보예요.
둘 다 잘못됐어요. 성경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왜 둘 다 바본가?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고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보스러운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는 여로보암이라는 능력이 있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어떻게 바보짓을 했는가를 다뤄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르호보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르호보암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그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자, 르호보암도 나름 상당히 잘난 점이 많아요.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했죠? 예, 1000명이에요. 사실은 후궁까지 다 합치면 후궁까지 다 하면 700명이다, 뭐 1000명이다 그랬는데 수백 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럼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엄마가 몇 명? 700명. 엄마가 700명. 예, 굉장하죠? 그리고 엄마가 700명인데 자기 형제들은 몇 명일까요? 그 당시로는 막 5명씩, 6명씩 또 나왔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몇천 명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중에서 왕으로 뽑힌 사람이니까 꽤 나름대로는 잘난 점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의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위에서 다 부러움의 눈초리로 봤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르호보암은 뭐 모자란 게 없었어요. 어디 가면은 다 왕자님, 왕자님 하겠죠. 그죠? 르호보암이 꼬마였을 때부터, 꼬꼬마였을 때부터 다니면은 주위에서 왕자님, 왕자님 그랬을 거예요. 막 할아버지들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르호보암은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예, 드십시오 하고 가져왔지. 먹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바빠서 자기한테 먹지 마 할 사람 없을 거고, 아버지 솔로몬 외에는 르호보암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원래 사람은 어렸을 때는 좀 다른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마 별로 어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딱 되니까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세금을 조금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세금이 뭐냐 하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이제 1000원을 벌었어요.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떼어가지고 왕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왕은 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나라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책도 하면 여러 가지 뭐 일도 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왜냐하면 그때는 좀 나라가 잘 살았거든요. 나라가 잘 사니까 야, 너 잘 살게 됐잖아. 세금 많이 내.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서 까짓거 이만큼 많이 버는데 이만큼은 드리죠 하고 딱 드렸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쯤 되면 조금 이스라엘이 그 좀 나라 살림살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물론 아주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나빠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전처럼 우리가 돈을 잘 벌지 않으니까 왕한테 가서 세금 좀 깎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래?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는 그 아버지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리셨던 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저 사람들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세금 좀 깎아주고 저 사람들이 좀 살기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 말을 안 듣고 살았죠. 어른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 어른들 말보다 자기 친구들 말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친구들아, 저기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는 세금 좀 깎아달라고 그래. 세금 깎아줘야 될까? 야, 세금 깎아주면 지금까지는 내가 1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 깎아주면 한 5천만 원밖에 못 벌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1억 원을 벌었는데 왜 5천만 원밖에 못 벌어? 너네 아버지가 1억 원을 벌었으면 너는 10억 원을 벌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그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새끼 손가락은 이렇게 가는데 허리는 이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몸이 크니까 우리 아버지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도 세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어른들은 뭐라고 했죠? 세금 깎아줘야 됩니다. 좀 깎아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에게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 안 해. 그러고는 여로보암을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하고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자, 르호보암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있는 자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 또는 학교에 갈 때, 옷을 입을 때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나에게는 언제나 먹을 것은 있고 잘 것도 있고 공부할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빠와 엄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땀을 흘려서 힘들었으니까 그게 있는 거지 절대로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도 학용품도 전부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 일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이렇게 왕자로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돈 많고 부유하게 아주 돈 많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서 나를 위해 세금을 내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세금도 좀 깎아주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친구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이만한 거 선물을 줬으면 나도 그 친구에게 그에 비슷한 선물을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밥을 먹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놀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나라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것에 고맙습니다. 나도 더 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보라고 평가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가장 지혜로운 것 태도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그만 걸 받아도, 조그만 걸 선물을 받아도 언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감사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의 왕좌를, 자기가 다스렸던 땅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 대부분을 여로보암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